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크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내가 너한테 그 가나안 땅을 줄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가든 큰 민족을 가든 그 복의 근원이 되든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함으로부터 이것이 현실화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약속을 하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다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노력으로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질로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 젊음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구나를 깨닫기까지가 몇 년 걸리냐면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 어떨 때는 터무니없지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마치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될 그런 입국까지 온 사람을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통화한 건, 목사님 내일 오시는 거 아시지요? 그거 통화 한 번 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 외에는 통화한 거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신답니다, 회복시키신답니다, 암을 녹이신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고 세상에서도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없는데 이 큰 약속들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에 대한 딱 하나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필요로 했냐면 믿음 하나만 필요로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냐,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냐, 이 뜻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으로 보게 되면 제로인 일들이 가장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4장에 너는 기념비를 세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다 떼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기념한다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기억하다, 추억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념한다는 단어의 원뜻은 바로 뭐냐면 재현되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전히 혈류병은 치료되고 있고요, 여전히 문둥병도 치료되고 있고, 여전히 없던 길이 열리고 있고, 할렐루야. 넘을 수 없었던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성이 여전히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 듣는 자와 그 말씀이 믿음을 움직인 사람과의 문제는 달라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 부분 안에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지금도 여러분 현실로
재현되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이 재현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의 문제 일들을 믿음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자꾸 맞고 틀리고로 다가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를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맞고 틀리고를 잘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지요,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는 틀린데도 말이죠. 영적은 하나님의 일들은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능성과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내가 믿어지는 말씀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예수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성령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준이 물질이에요. 주의를 하는데 항상 기준이 걸리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보면은 여러분 물질을 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여러분 응답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항상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기준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뭐 어쩌면 믿음을 거꾸로 배웠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거를 받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이 좋은 것을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장이죠. 떠먹는 천국장 말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거를 전부 뭐 하더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말씀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 믿음을 주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물이 없는 우물가에 올라가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말하고, 엘리사한테 달려왔던 선지생도의 아내한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이 여자는 기름 2병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병의 기적 가운데 2,000명을 먹일 수 없나이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도무지 먹일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나를 기대하지 않냐. 믿음은 누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주 앞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 2,000명을 먹이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얹어서 주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어요. 제가 좀 성경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 목사님이랑 좀 틀리죠.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그냥 그냥 할렐루야. 틀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일 퀴트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17명 중직자들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퀴트를 올리라 그러고, 나도 올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자꾸 연습해 보는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이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델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믿기까지가 어떤 사람에게 10년 걸리고요. 어떤 사람에게 40년 걸리고요. 어떤 사람에게 평생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이와 같이 축복을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탁 언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담대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따라 순종했으면 뭔가 환경이 열리고 뭔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생각지 못한 흉년이 눈앞에 딱 있게 되어져요. 흉년이 눈앞에 딱 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금방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자기 누이를 바로한테 내어주지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상한 사건이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인하여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많은 물질을 줘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뭘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어진다고요. 믿음. 우리 어제 집사님 기도받고 갔나? 애기랑? 누구지? 집사님. 네. 누가 오늘 처음 왔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가 애기 될 것을 기도받았는데 아주대학교에서 무슨 판명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2번 받고 치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과의 믿음이 뭐 해야 돼요? 탁 맞아 떨어져야 돼요. 똑같은 상황.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주의 종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능력을 가진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주신 믿음과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과 이게 맞아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결국엔 여러분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금방 흉년을 만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뭐가 없음이 드러나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을 막 벌려놔요. 원치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딱 보게 되어지면 아니 대단한 나라를 구할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라를 구할 것처럼 여러분 주의를 하던 사람이요. 문제를 만나고 나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하는 찬양 집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빌려드리면요. 그 목사님은 외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 하세요. 근데 해외 집회를 정말 많이 되세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러면 해외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 했더니 자기는 출국하고 입국할 때 말 한마디 안 해도 자기는 카드 하나만 보내주면 다 통과를 시켜준대요. 아니 뭔 카드가 있길래 입출국도 다 그냥 프리패스로 할까? 라고 궁금했더니 여러분 이게 제가 갖고 다니는 이거 이제 설교할 때 쓰는 이게 아이패드인데요. 여기에다가 출국하기 전에 나는 어디에 머물 것이고 어느 호텔에 있을 것이고 연락처는 뭐고 불법 소지물은 없고 뭐 며칠 있다 갈 것이고 쭉 다 쓴 다음에 제일 끝에 이렇게 쓴대요. 단 나는 영어를 한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보여주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이 영어 배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맨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건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전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필리핀에서 공부한 애들하고 태국에서 공부한 애들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 공부한 애잖아요. 미국 공부, 영어 공부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끼리 모아놓으면 영어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 못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식 영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의 그 영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아빠한테 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를 뽐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침 방학이 돼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브라질에 찬양 집회가 있어서 팀하고 함께 탁 떠나는데, 아빠 나 좀 데리고 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뭘 뽐내려고? 영어 실력을 뽐내려고 아빠 나 좀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뭡니까? 공항에서는 아들이 필요가 없어요. 카드 한 장이면 통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호텔에 들어갔어요. 이제 브라질에 호텔에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다 레스토랑에 다 모이는데, 야, 이제서야 내가 멋있게 영어로 주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착 내야지 하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더를, 이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요, 영어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여러분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영어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멋지게 쓰려고 여러분 쓰려고 십몇 년을 준비해서 아빠랑 외국 식당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야, 외국어를 잘하는 아들과 외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나와 똑같이 스페인어를 쓰는 외국 식당에 앉아 있으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믿음을 대학원까지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돈 문제 앞에서는 똑같아요. 어차피 믿음으로 못하니까. 이거 봐요, 숙연해지지. 믿음을 3대를 믿음 생활을 했대요. 어제 예수를 믿었어요. 성도와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기도하고 우는 사람 없어요. 싸우고 다투지. 봐봐요. 어차피 써먹지도 못할 믿음을 어디까지 배우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믿음을 한 가지도 끌어내지 못하는 믿음을요, 우리는 배우기 바빠요. 아니, 대학원까지 배운 게 뭐 어떻다고요? 뭐 교회를 뭐 얼마나 해봤다고요? 뭐 몇 대를 믿었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 믿음은 단 한 자도 안 끊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 여전히 경제관, 여전히 상처 안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이 그거예요. 말세에 보게 되면 말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똑같은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에게 성경을 줘도, 무식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무식한 자가 누구예요? 응? 영원토록 무식하다고 기록된 자가 누구지요? 베드로. 하나님이 대놓고 무식한 자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한 자인데 글을 모르는 자에게 성경을 줘도 똑같고요, 유식한 자가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로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똑같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뭘로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가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요.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여러분 취업이나 자녀의 진로가 안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몇 년 걸리더라? 25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믿음으로 반응하기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번 성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넘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가기 가장 힘든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이라면 그 물질적인 부분을 믿음으로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가 봐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냐면 선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은 선물을 줘요. 그럼 선물이란 단어는 바로 뭐냐면 성경의 또 다른 말로 은사라 그래요. 선물이란 말을 공짜.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물질의 문제를 믿음으로 한 번도 못 뛰어넘어간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뭘 주기 원하시냐면 물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주시면 걷어가질 않습니다. 한 번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물질을 공부하지 않고 이 땅에 살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인권이라는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가슴을 후벼파고 여러분을 속삭였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삶의 간증거리가 되고 그 사람이 가장 큰 동력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은 쓰실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부 믿음 없을 수는 없겠죠. 그치요? 여러 가지 믿음이 다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너한테 뭘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말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 시간에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나쁜 영향력들이 가정과 자녀, 사업장, 삶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처럼 사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빛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칠흑 같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빛처럼 살면 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바뀐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우상에서 오는 영향력들, 음란에서 오는 영향력들, 죄에서 오는 영향력들을 다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뭐 하겠다고요?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그의 실패와 그의 넘어짐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때로는 사회에서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고 자녀들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고 보면 완전한 여러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치요? 완전히 망했는 줄 알았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물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오늘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으로 인하여 나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나한테 좀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면 오늘 임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야, 우리 집에 돈만 해결되면 참 살만 나겠다 하는 집 있지요. 오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부부 사이만 좀 좋아도 살 것 같다는 집 있지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우, 애들만 말 잘 들어도 좀 살 것 같다는 집 있지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몸만 나아도 좀 살 것 같다는 집 있지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집에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잔뜩 생겼는데 결국 집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는요,
돈만 해결됐으면 좋겠고, 어쩌면 지금 우리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어쩌면 자녀만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사업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주어진들 사실 사람은 행복해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건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이라는 건 꼭 그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줬더니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저를 처음 만난 게 벌써 6년 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새로 개척하고 교회 앞에 한 여자가 모자를 쓰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월세로 있을 때였으니까 2층은 뭐였냐면 당구장, 지하는 노래방, 그 다음 3층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대낮부터 노래방을 들어갈 일은 없고, 그렇다고 당구를 칠 일도 없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뭐 언제나 뭐 목사님처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도 담임 목사를 찾아요? 진짜 재밌던 건 여러분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늘 낮에 보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절에 다니셨더만, 어떤 분이 교회를 딱 들어오더니 찾아요. 뭡니까? 주지 목사님이 누구냐고. 가끔은 주지 목사가 되기도 하다가 막 여러 가지를 다 역할을 감당해요.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뭐 있어요. 일단 교회 안에 들여다 놓고 잡아먹어야지. 바깥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끌어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불을 다 켜고, 그 당시에는 이제 월세 저거였으니까 저 안쪽에 이제 한쪽 구통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목양실이라고 하셨어요. 목양실까지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가 자꾸 어딨냐고 물어봐요. 내가 목양실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딱 대충 눈치가 안 될까? 그러고 앉길래 냉장고를 열어서요, 주스를 2개 깠어요. 일단 여러분 나중에 누가 오면 주스를 통째로 주지 않기 바랍니다. 까서 줘야 먹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까서 줘야 되는 거 통째로 좀 들고 가요. 적어도 여러분 까놔야 먹을 때까지는 붙들어 놓고 앉아있지. 그래서 묻도 않고 따주는 거야. 확 따가지고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이번에 임직받네 벌써.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을 딱 만나는데 이름이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누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름을 듣자마자 뭐가 느껴지면 자살의 영이 느껴져.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울어요. 자기가 인도네시아 평생 살았는데 자기 친구가 서울에 한국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도 다시 나올 거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다 망해서 10원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하다가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당신 가족들이 아직도 인도네시아에 있나 봐. 그러니까 동생네 가족이 있대, 언니랑.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들어오려도요 다 망해서요 비행기 값 줘서 못 들어와요 그래요. 꼭 그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대달라는 것 같아? 꼭 나한테 대달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냐,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오게 할 거라고. 진짜 하나님 방법은 놀라운 게요, 14년 전에 여러분 거기를 취직하려고 끊어놨던 서류가요, 여러분 브로커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가짜였던 거야. 딴 데 취직하려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 가짜라고 돼서 그들이 여러분 신고가 돼가지고 여러분 추방을 당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온 가족이 추방을 당해서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진짜 우리 교회 있으니까, 지금도 다니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여러 가지 고생을 했어요. 남자 동생이, 집사님은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집이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자기 친정 식구들까지 다 이렇게 감당해가면서 정말로 화목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씨를 퍼뜨리고 있어요. 같은 종족들이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 집에서 반대하면 교회가 무너져. 그 집에 한 10대 명이 앉아버린 온 식구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집이 잘 되는데 이 동생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눈물을 툭툭툭툭
끌려요.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안 좋은 사건 끝에 목사님, 나는 이제는 다시는 한국을 안 떠날 겁니다. 아직 아이들 둘을 못 데리고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아이들이니까 못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을 법적으로 해결되면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말한 지 1년도 안 돼서 밥을 먹재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3년만 인도네시아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여기서 산다고 말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왜? 그랬더니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사병 때문에 거의 소경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단순 노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맞다고 카톡이 왔잖아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안 되니까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인도네시아 말을 굉장히 잘하고 한국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잘할 수가 있으니까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 3년만 벌고 들어올게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그래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얻었다고 치자. 돈을 얻었는데 아이들이 그동안 방황하고 타락하면 어떡하지? 집사님이 돈을 얻었는데 부인은 다른 짓을 하면 어떡하지? 집사님이 돈을 얻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은 꼭 그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행복은 그 한 가지가 채워진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재정에도 은혜가 임하고 건강에도 은혜가 임하고 삶에도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만 특출났는데 나머지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행복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로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지 보면 어머니가 아픈 것 때문에 온 가족이 화목된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러죠? 선을 이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것을 얻으려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날마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딱 은혜가 딱 뭐냐면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은혜 앞에 나오면, 예배당 앞에 나오면, 기도하러 나오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에 쫄지 않고, 할렐루야,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을 쓰셨대요. 우리는 365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이 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다툼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추리해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줬죠? 조카 롯한테 먼저 줬어요. 그렇죠? 가끔은 사춘기가 되면 대답하기가 싫어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중에 땅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셨죠? 롯한테 줬어요.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도시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자, 13절인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어디 봅니까? 12절 같이 봅시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자손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카 롯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다가 도시에 머물렀다가 점차 장막을 옮겨서 여러분 소돔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우리가 잘 알지만 뭐의 상징이냐면
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굴로.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도시를 선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뭘 선택했냐면, 여러분 광야를 선택합니다. 근데 광야를 선택했다가 그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 18절인가요? 맞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분의 상수리 숲을 이루어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는 점점 어디로 옮겼냐면,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제단을 쌓다가 어디로 온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빵집 하지 말걸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방앗간 하지 말걸. 그때 그 대학을 가지 말걸. 그때 서울로 올라가지 말걸. 그때 거기 투자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삶에 이런 결과가 같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요? 그럼 선택이 잘못됐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은 바로 뭐냐면 후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후회.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때 빵집 하지 말걸. 그때 방앗간 하지 말걸. 그때 서울로 가지 말걸. 그때 그 대학을 가지 말걸. 끊임없이 뭐만 하고 있냐면 후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그럼 조카 롯이 먼저 선택권을 얻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갑자기 마음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난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광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이 광야를 선택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도시를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남의 인생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왜냐면 어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뭐 한다 그랬어요? 보호해 줄게 라는 약속에 계속 유효하고 있었거든. 그럼 문제가 생기네. 그럼 이게 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선택의 문제는 아니구나. 지금까지 뭔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인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하나님은 어차피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일이네.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자, 다시 18절을 봐봐요. 자, 창세기 1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럼 유추해 보건대, 생각해 보건대, 아브라함이 도시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뭘 쌓았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래서 머무는 것마다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도시, 어느 광야에 갔다 놔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조카 롯은요, 광야 가운데 갔다 놨어도 어딜 찾아갔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런 나주, 혁신도시, 광주, 순천이라는 지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뭐의 상징이냐면 죄의 상징. 할렐루야. 우리 삶에는 선택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나도 죄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아멘. 또 하나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참 좋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란다. 너 그거 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란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선택한 이 결과를 받아들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하면 이렇게 힘들 거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 선택이 맞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뭘 주냐면 왕을 주지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왕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을 줘야 돼요? 잘 살게 하는 왕을 줘야 돼요? 응?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힘들게 하는 왕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내리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례 없는 여러분 큰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 틀렸어요. 우리 선택이 맞았다니까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말리는데도 했는데도 잘 되는 경우들은 수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3명으로 끝이지 않고 41명의 왕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으니까. 41명을 왕을 계속 보내줬는데 그 11개의 끝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수많은 왕들을, 지금 왕이 있으면 살 것 같다고 말해서 그 왕을 수없이 41번이나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뭘 당해요? 종으로 팔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한테, 너희가 지금 왕이 필요하다며, 너희가 필요한 지금 41명의 왕을 주어도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 결국 너희 끝은 종노릇해서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여러분, 그때 방앗간을 하지 말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 다른 걸 해도 안 됐어요. 이거 봐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그때 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걸. 아니요, 딴 사람을 만났어도 힘들었어요.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면 내가 뭔가 지혜를 발휘했고 내가 뭔가 선택을 잘했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하기 진짜 좋은 말이 이런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질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진짜 이번에 운이 없었던 것 같아. 정말로 재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팔자가 왜 그러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요, 안 해요? 웃지 말고 정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는 것을, 기운을 얘기하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재수라는 걸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또 다른 힘,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참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걸 입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이성으로는, 믿음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힘이 있겠구나. 나를 어떤 세계로 끌고 가는, 어떤 뜻하지 않는 길로 가게 만드는 또 다른 힘이 있구나. 존재가 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루두루 내 삶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60년을 산 이후에 깨닫고 70년을 산 후에 깨닫고 80년을 산 후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목회를 성공하신 분이 계시죠. 점을 1차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을 2차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4차원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목회하신 분이 누구예요? 4차원 영성? 우리는 거의 문목사님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아요. 근데 아주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4차원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여러분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누구요? 최용기 목사님이요. 근데 이게 그 목사님의 전매 특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철학 사상. 아, 우리 인생에는 어떤 뜻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 존재가 있어. 어떤 세계가 있어.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 당시에 철학을 유행했던 철학이 바로 뭐냐면 이데아라는 철학이 유행했어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간섭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쓴 거예요. 누굴 통해 썼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세 절이요 세상을 뒤바꿀 만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처음 여러분 이 화이트보드를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 그 화이트를 그냥 우연으로 만들었겠어요? 재수로 만들었겠어요?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야 될 팔자로 태어났겠어요? 그게 아니죠. 누군가가 화이트보드를 만든다면 화이트를 만든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겠지. 누군가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 재수, 팔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 목적지를 찾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빚잔치를 3번 하고 길바닥에 나앉고 여러분 그 정말 돈도 없는 1350원이 전부였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지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제 삶에 순풍을 달아주신 것이고. 아멘. 어쩌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여러분 대학을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를 그 대학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되돌아보낼 줄 알지라도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든지 할렐루야. 거기서 믿음의 롤 모델을 만날는지 그걸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는지 하나님의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날마다 문제 뒤에 누구 뜻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운, 재수, 팔자 얘기하면 안 돼요. 운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팔자가 원래 가난하게 살 팔자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권사님이 집사님 점을 봐줘. 이빨이 여기가 샜다고 그건 가난하게 살 팔자야 이러고 있어. 아 미치겠어요. 껌으로 떼어고 오면 되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참 중요해요. 교회는. 저 국민학교 때 같은 6학년 때 이렇게 같은 교회 한 학급이었던 친구 중에 13명이 지금 목사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잠실에 계신데 모여라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제 친구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도 목사님, 동생도 목사님, 전부 목사님이라 불러.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침례교 목사님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세종시에 있는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666이 바로 뭐였냐면 그거 코카콜라에 붙어있는 그거 바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몸에 붙이면 666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인디안 밥이라고 아시죠? 그거 먹으면 이렇게 침 발라서 붙이는 스티커 하나 줬거든요. 근데 침 발라서 붙이는 스티커 중에 바코드가 있었어. 동준이가요 그걸 붙이고 온 거예요. 어느 날 인디안 밥을 먹고
얘네 엄마가요, 교회 로비에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왔다고. 바코드가 그때는 짐승의 표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요, 침을 발라서 제가 지워줬어. 운, 재수, 팔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운으로 태어났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재수가 없어 이 땅에 왔겠어요? 어떻게 귀신이 보내서 왔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누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내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넉넉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그때 거기다 투자 안 했으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주식에만 투자 안 했어도 교회를 3개 지어드렸을 거예요. 그 돈 지금 갖고 있으면 예수도 안 믿었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어우, 장로님 오실 때 교회를 지어주겠대요. 아니, 등록한 지 얼마 있다고 교회를 지어주겠대. 그러더니 여러분, 수원에 가면 동태는 박지성 길이라고 있어요. 박지성 그 축구선수 아시죠? 박지성 빌딩이 있어요. 거기 7, 8층을 날 사주겠대. 그게 여러분 시가가 얼마냐면 평당 여러분 2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게 여러분 300평이 넘거든요. 꼭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장로님한테 여러분 참 예의도 없이 미리 전화도 안 하고 장로님 집을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거기 안 사셔. 어디 사시냐면 빈 건물에서 박스 깔고 사셔. 끊임없이 개척교회 목사니까 속이는 사람도 많이 오고 뭐 해준다는 사람도 많이 오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람은요 운, 재수, 팔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나빠요? 선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지금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고 후회한다는 것은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적극적으로 누구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저는 가면은 몇 명 모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냥 소개해 주시는 분한테 목사님 성품이 어때요? 그것만 물어봐요. 목사님이 좋아요 가요. 딱 이유는 하나요. 왜냐하면 불편하면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지하 성전에 성도들이 한 10여 명 앉아 있어요. 그런가 보다. 목사님 몇 년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13년 했대, 그 자리에서. 근데 이런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놀라운 소식은 바로 뭐냐면 목사님이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될 뿐이야. 선교사였어. 본인이 청년 때 선교사로 서원해놓고 국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나? 안 펼쳐지지요. 외국으로 선교지에 제가 속에서 내보냈더니 거기서는 여러분 1000명 정도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 문제 가운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자꾸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운이 없어도 이번에 떨어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네. 운이 아니라니까. 재수가 아니라니까요. 팔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누구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악하다? 선한 뜻이 있어요. 그 선한 뜻을 찾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만남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믿음을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을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 3번 빚잔치 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없다고 믿었을까요? 없다고 믿은 거지요. 어려서부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내가 뭐라고 크게 살인한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뭐 간음한 적도 없는데 나만 망한 거예요. 나만. 길바닥에 앉아서요 하나님을 찬송했겠어요?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계산을 했어요. 뭘 계산을 했냐면 내가 얼마씩 모아야 집 한 칸을 살 수 있을까? 돈이 1350원부터 시작하니까 내 평생에 집 한 칸은 살 수도
없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선택해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낸 후에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찝찝해서 못 살겠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고 이렇게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싶어서 여러분 교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뱅이 청년을요 끌어안아줄 교회가 여러분 사실은 작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작은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찾았어요. 지하에 있는 깊은 지하에 있는 교회. 그랬더니요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10원도 없는 내가 완전히 어서 오십시오가 돼가지고 여러분 1호 성도가 돼버린 거죠. 그때 여러분 가자마자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야 복 받아요? 그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11조를 드려야 복 받는데요.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있다고요? 1350원에 11조면 얼마를 내놓으란 얘기요. 거기서 나는 11조를 계산을 안 했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모습이니까 야,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나한테 월세 달라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이나 나나 지하에 있는 형편도 비슷하고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형편도 비슷하고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똑같고 그냥 가운을 입고 있는 것과 안 입고 있는 거의 차이지 별반 나는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 근데 어차피 뭐 하려고 교회 갔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게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뭐 하려고? 안 믿어버리려고. 목사님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월세가 얼마요? 그랬어요. 45만 원이래. 근데 여러분 내가 청년이잖아요. 30살, 28살 먹은 청년이 얼마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또 내가 내줄 것 같았나 봐. 45만 원이요? 그러더니 뒤에 뭐라 그러냐면 청소비 2만 원도 있대. 47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농수산물 시장 가서요. 농수산물 시장에 새벽 장사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짐 자전거를 타고 배추를 나르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여러분 제가 망했거든요. 그 여러분 그때가 이제 한참 김장 준비할 때잖아요. 정말 여러분 짐 자전거 타고 얼마나 창피하냐면 이 짐 자전거의 쥐약은 배춧잎이에요. 밟으면 자빠지니까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서 피가 나고 까지는 건 하나도 안 창피해. 그냥 여러분 내가 넘어져 있는 이 자체가 창피해. 아픈 건 문제가 안 돼. 진짜 죽자 사자 여러분 따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은 이렇지만 여러분 소시 때는 58kg였어요. 수색대를 나왔어요.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명동에 가면 백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때 한참 그 리모델링 할 때였어요. 유리 삘 사람이 필요하대요. 근데 밧줄을 타야 된대. 밧줄을 타면 3만 원을 더 준대. 우린 여러분 뭐 내놓고 돈 버는 중이에요 지금? 목숨 내놓고 돈 버는 중이잖아요. 그거 유리 자체가 다 낀 겁니다. 그거 밧줄 타고 3만 원씩 더 받고 일당 얼마 만들려고? 그렇죠. 470만 원을 벌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47만 원을 갖다 뒤밀어 놓고 싶었어.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면 포기해버리려고. 근데 여러분 성도가 3명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까지 3명밖에 없는 교회에 1년에 부흥회를 6번을 해. 아무리 영역이 없는 목사님이 와도요 헌금할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럼 어이 저기 기둥 뒤에 있는 청년 그럼 나와봐 또 이래. 그러면 어느 날은 늦게 가는 거. 수요일 날은 수요 이거 예배 때문에 끝나고 늦게 가려고 다 끝나면 이제 들어가려고 끝나고 들어가면 그때까지 목사님 농담하다가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날 돈을 벌어서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모을만 하면 사례비 넣으라 그러고 조금 모으려고 하면 강대상 받아야 된다 그러고 조금 모으려고 하면 교회 찾아야 된다 그러고 조금 모을만 하면 11조 내야 되고 돈을 모은 적이 없어요.
잠을 2시간 반밖에 안 자고 여러분 돈을 벌러 다니는데 돈을 모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11절을 청년 때 67만 원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3년 2개월 만에 1억 2천짜리 집을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내 삶에는 없는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승부수를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한 번쯤은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수를 봐봐야 되고, 한 번쯤은 예배로 하나님과 승부수를 봐봐야 되고,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을 공부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만나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였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 삶도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절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 시절이 그때는 죽을 것 같은 세월이었어요. 진짜 힘든 세월이었어요. 맨날 우는 날이었어요. 돈 없다고 업신여김 받고, 여러분 맨날 쓰레빠 끌고 다니고요, 맨날 여러분 반바지에다가 여러분 그러고 다녔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겠으니까. 지금이나 돼서 여러분 좋은 차 타고 호텔에서 자고 좋은 걸 먹고 지금 배가 나와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러고 살고 있지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늘 굶어도 사람들은 밥을 먹은 줄 알아요. 배는 언제든지 나와 있으니까. 새벽에도 나와 있고 저녁에도 나와 있고 잘 때도 나와 있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배는 누워도 나와 있네. 할렐루야. 어찌된 일인지 항상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든 세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월이 지금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근데 지금 그 세월이 아프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 세월을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내 삶에 나의 삶을 그렇게 망하도록 끌고 가는 어떤 존재가 있었구나.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 삶을 어떤 쪽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깨달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도 다 받고 가세요. 제가 늦더라도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2번 받지 말고 한 번만 받기 바랍니다. 앞에 섰다고 또 뒤에 또 맞더라고. 깜짝 놀랐어.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 앞에서 한 번 먹고 뒤에서 또 먹고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2번 받을 것 같으면 커피라도 사와야지. 아무것도 안 사오고 2번 받으려고. 할렐루야.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왜냐면 성경에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안 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회개할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놈에, 자 보세요, 이 죄는요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상태. 우리가 죄 그러면 사람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전부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화를 시켜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여러분 아내를 하나 더 얻는 게 그렇게 큰 허물은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마디로 뭘 입은 거예요? 성은을 입었느니라 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 아들 다윗, 여러분 솔로몬은 첩이 몇 명이면 1000명이었거든. 다윗은 안 많았어요.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안 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응? 자기가 죽이진 않았어. 그래요.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적군의 활에 맞아 죽은 것뿐, 칼에 맞아 죽은 것뿐이지.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이 직접 살인한 건 아니에요. 살인할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얼마든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통하여 이게 누구 죄라고요? 당신 죄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확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제가 지금 손을 확 못 피지요? 누군가 또 이 손가락에 맞고 시험 들까 봐. 당신 얘기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확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회개를 해요. 그럼 성경에 의하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이 이어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 보면 다윗의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배다른 형제가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가 암논이고 두 번째가 다말이라는 여자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라는 여러분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은 배가 다른 엄마를 두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이 암논이라는 여러분 이 큰 아들이요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둘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관계예요. 사랑을 넘어서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간음을 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살았던 인생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자식이 똑같이 사네.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을 여러분 몇 번 읽어봐도 이것을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성경에 뭐만 했다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분을 냈다고 하면서 화만 내는 거예요. 집안일이니까, 자식 일이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은 성경에 이 아버지와 형을 죽이려는 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을 못 읽어줘요. 2년 있다가 압살롬이 잔치를 벌려요. 아버지와 암논을 부릅니다. 딱 이유는 하나예요.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라서 여러분 그 아들을 암논을 축복해서 압살롬이 배설한 잔치에 보내요. 근데 압살롬이 그 잔치에서 술 취해 있었던 여러분 자기 형을 죽여요. 죽이고 그는 도망갑니다. 3년 동안 도망가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여러분 살인을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 선한 일들이 재현돼야 되는데 왜 똑같은 인생을, 왜 똑같은 조카 롯이 걸어왔던 소돔과 죄악의 땅에 왜 이 자녀들이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일을 성경은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에는 뭘 써있냐면 분을 냈다고 써있어요. 5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다윗은 알지 못하니까 자식 일이라 또 여러분 이 도망가는 압살롬은요 예루살렘 옆에 갖다 놔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근데 여러분 7년 만에 이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고 반군을 일으켜서 쫓아왔을 때야 이게 뭐지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잘 몰라서 아이를 지운 적이 있대요. 아이를 지운 적이 있는데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 애를 지운 것은 큰 살인죄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라 그랬대요.
그때만 해도 내가 진지하게 회개를 안 했나 보다.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을 회개했는데도 내가 진지하게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안 받으셨나 보다 생각해서 예물을 드리고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돼서 강원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 있는 기도원 원장이 식당에 있는 앉아있는 자기를 보고 집사요? 라고 물어보더니 집사님 애 죽은 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했는데 어디 갔더니 그것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라 그러고 또 어디 갔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애를 지웠다고 혼을 내더래요. 그래서 부산에 왔더니 부산에 있는 이 기도원에서도 원장님이 자기가 애를 지웠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회개된다고 그러더래요. 두 가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 하나님 회개를 안 받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가끔 있어요. 그럼 하나님 회개를 안 받으셨을까요? 뭐 째려만 보지 말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째려볼 건 없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간 이게 굳는 스타일이구나. 이러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놀래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요.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집회하는구만.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내가 애가 지운 거를 이름도 모르는데 알아맞히고 왜 그럴 때마다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표현으로는 그럼 기도원 원장님들끼리 전화하나요? 누구 갈 테니까 애 띄었다고? 집회에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일렀나 보다 우리 집. 목사님 성품 알겠지만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서 나도 힘들어. 뭘 누구누구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들은? 귀신이 가르쳐준 건가?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봐봐요. 다윗도 그와 같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는데 왜 똑같은 삶이 자꾸 재현되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권세를 가진 이 세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영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영이라 그래요. 종노릇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에 얘기했나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정신적인 종노릇, 우울증, 조울증, 자폐, 음란, 술, 담배, 게임, 중독, 이 모든 게 똑같은 영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뭐라 말하냐면 디아블로.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결국엔. 육체적인 종노릇. 어떤 집은 똑같은 질병으로 계속 3, 4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집은 환경적인 종노릇. 이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대요. 아니 이미 끊어놨는데 왜 이러한 삶이 재현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주님은 분명히 이 저주가 끊어졌어요. 저주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누군가 저주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끊어졌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끊어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이 3, 4대가 반복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재현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의 모습이. 그 여러분 가정의 죄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이 계속 재현되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가지고 깊은 고민 안에 빠졌던 거예요. 자, 시편 51편 봅시다. 2절부터 3절. 임혜경 성도님 누구세요? 성도님? 집사님? 성도님 기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심장 얘기했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어요? 믿어요. 근데 이게 여자 자매가 있어요? 성도님한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선교적인 목적 가운데 자꾸 선교비도 드리고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삶의 증거 주실 거예요. 아시겠지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간증될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뭘 가르치려면 잘하겠다. 뭔가 누군가 가르치는 일, 선생님 이런 거 하면 남편을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이렇게 애기 조금 더 크면 뭔가 선생님 하는 게 은혜가 있어요. 어디 찾으라 그랬어요? 시편 51편. 또 짜증내지 말고요. 빨리 할 테니까. 짜증내듯이 시편 51편이요. 알았어요. 3절부터 5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회개한 건, 다윗이 회개한 건, 자,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다시는 뭐 하지 않을까요? 간음하지 않을게요. 전쟁터에 일찍 나갈게요. 낮잠 자지 않을게요.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면 눈을 딱 감아버릴게요. 뭐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했던 일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내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던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일 뒤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 뒤에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뭐가 있다고 느꼈냐면 영이 있다고 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 15절 이후에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죄를 따라 행하도록 있던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우리가 젖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저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죄값으로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잘 들으셔요. 죄값 때문에 이 일이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이것은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뭐가 있구나? 영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게임에 빠지게 만드는 영이 있구나. 끊임없이 사기를 맞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있구나. 끊임없이 얻다 갔다라도 여러분 음란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음란의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행실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실을 갖다 주는,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뭐가 있구나? 영이 있구나. 다윗이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께서 5분만 더 할게요. 거라사인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을 쫓으러 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 가라 그래요. 근데 군대라는 뜻이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500명 이상의 군사가 모여 있을 때를 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 안에 여러분 얼마의 영혼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500마리 이상의 영적인 것들이 간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군대라는 귀신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래요. 그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 몇 마리? 응? 좀 더 써봐요.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한 사람 속에 해결되지 않는 영이 돼지떼 몇 마리를 간섭할 수 있을 정도로 2,000마리. 돼지떼 2,000마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스스로 죽어봐요. 그럼 돼지떼 2,000마리를 죽도록 만든 것은 운이에요? 재수예요? 팔자예요? 영이에요? 영이더라는 거예요. 또 그럼 돼지떼 2,000마리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운 거예요? 사업한 거예요? 뭐 간혹 가다 2,000마리를 애완용으로 키운 집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이요. 사업이 망했어. 뭐 때문에?
그렇죠. 가난을 따라 살게 만드는 영이 있어. 뭘 해도 실패하도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똑같은 병 안에서 우리 삶을 묶어버리는 영이 있어. 우리의 삶을 뭘 하더라도 여러분 음란과 중독에 확 빠져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말해도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종로로 시키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따라 살게 만드는 영이 있구나. 그래서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 심령을 무슨 심령? 상한 심령. 이게 그냥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나 가슴 아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나올 수 없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누구의 영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끌려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것을 무슨 심령?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모든 부분이 영적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나오니 오늘 내가 기도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이 뭘로 들릴까요? 동화줄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걸로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뭘로 나왔다고요? 말씀으로 나왔어요. 21일 동안 죽었었다 그랬죠. 병원에서 21일 동안 죽었다고 배를 벌쳐놓고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응급실에 저를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살릴 수가 없다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셋 다 토를 했대요. 시체 썩은 내가 나니까 속에서 고름으로 차서. 이게 처음에는 장난으로 이게 배가 많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배가 아니고 전부 고름이었던 거예요. 2리터 가까이를 퍼냈대요. 고름을, 피고름을.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호수를 꽂아놓고 다단한 상태로 21일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2시 반, 새벽 2시 반 되면 위에 경련이 일어나서 깨우는 거예요. 혼미한 사람을. 그때마다 저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 나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누구 말이 들려요? 하나님은 어차피 목사가 병원에서 죽느니 어디서 죽는 게 나아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죽자, 설교하다 죽자. 근데 안내물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색대 나갔다 그랬죠. 독할 때는 엄청 독한 사람이에요. 그 의사 앞에서 호수를 4개를 손으로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기저귀 2개를 대고 복대를 두르고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심령? 상한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뒤에 운, 재수, 팔자가 아니에요. 물질로 힘드십니까?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질병으로 힘드십니까?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어느 집회 갔더니 그 해 그 기도원에서만 5명의 암병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쭉 앞줄에 앉으신 분이 전부 암병 환자였어요. 근데 전부 기도로 해결될 병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질병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잘 진료받으면 되는데 그 중에 2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됐어. 왜? 그 가정에 똑같은 영의 흐름이 보였거든.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똑같은
같은 일들이 우리 집에 반복될까? 저주는 이미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끊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심령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찬양한 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에 은혜를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서 이제는 영적인 영향력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까지 풀어주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